예.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어떤 부분을 보고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다. 예. 저는 이제 유교 사상을 가진 아버지, 엄마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데 뭘 배웠나 하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배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또 부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거를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 바꿔 말하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배웠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 속에서는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조금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르친 길에서 이탈을 하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따라붙은 게 뭐냐면 그냥 외식주의고 행식주의고 거기다가 구지로 만들려고 뭐 하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은 것처럼 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예, 만약에 저를 그냥 속에 있는 것을 수술을 하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움과 제약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평안이 없었어요. 늘 인상이 굳어져 있고 표정이 안 밝았어요. 바꿔 말하면 어린데도 불구하고 세상 근심을 다 이렇게 갖고 사는 거. 그렇게 이런 근심이 많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거기에서 탁 그냥 꼬인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확 그것이 풀어져 나가는데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왜? 매이는 것이 없으니까. 예.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과 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판단해서 완전히 죄악 속에서 자유가 없이 살도록 만드는. 예.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노? 늘 잘못 살면 벌 받는다. 잘못 살면은 죄의 대가를 치른다. 예. 왜 우리 친정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지 모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 못 속인다. 이 말이 은연중에 그래서 저는 살면서 모든 이 세상에 눈들이 너무 많고 감시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감시자가. 그런데 제가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서도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받는다. 늘.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제가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 내가
불신자 때에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은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고 나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헛된 세월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어지는 순간부터 한 몇 달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그동안의 38년의 세월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지옥을 안 가봤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저는 경험했어요. 삶을 통해서. 천국에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천지가 계획을 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빨리 못 믿은 게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싶죠. 교회만 다니지 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니 진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당신 예수 믿고 있나? 왜? 제가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예,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손해냐고 묻는다면, 예, 저는 모르고 교회 다니면 가정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자녀의 교육도 망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족들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그 자녀들에게 들이대고 성도들에게 들이댄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예, 결과는 뭐 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첫째가. 예.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과정들이 있지만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을 떠올리면 저분들을 향해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헌신했을까?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치렀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젊은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가 지금도 울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울어요. 저도 50이 넘은 아들을 위해서 울거든요. 뭐 때문에 우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믿게 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사람에게 손 벌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손 벌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여러분 받아먹고 살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저분이 나를 왜 괴롭히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죠? 주일만 되면 교회 오라 그러고 들어봐도 믿어지지도 않고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울려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세월을 허비하거나 인생을 허비하거나 바꿔 말하면 이럴 거 다 잊고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진 소유를 보존되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길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완벽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가장 또 교회 다니면서 최고로 모르는 부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가 잘 안 가르쳤죠, 그거를. 예. 그냥 교회 오면 예수 다 믿는 줄 알고, 그렇죠? 예. 구원과는 관계없이 묵은 짐을 지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교회가 일을 시키면 저는 화를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먼저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전문 분야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대장쟁이 이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알고 바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출발만 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갈 수 있지만 어떻게 갑니까? 빙빙 둘러서 다 허비하잖아요. 그렇죠? 허비하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알고 출발을 하되 바른 길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안 가는 일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내지는 노예에서 종에서 건짐을 받는다, 빼내온다 이런 뜻입니다. 예.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은 물에 빠져서 수영할 수 없는 사람에게 허우적거리죠, 그죠? 그때 사람이 가거나 줄을 던져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건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까요?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하거나 돈으로 해결하거나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살아가거든요.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문제. 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리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요게 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현재 아무런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 죄인. 죄인은 절대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왜냐하면은 이 죄는, 이 원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고 만약에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야 됩니다.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병원도 안 됩니다. 약도 안 됩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 절대로 사람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그를 거기서 해방시킵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멘? 예, 사단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한번 가정이나 개인에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도적으로 표현합니다. 도적이 왜 들어옵니까? 도둑질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도적은 여러분 문 열어놨는데도 들어오지만 문 부수고도 들어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가정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어떻게 하려고? 강탈해 가려고. 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예. 오직 이 사탄의 문제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어쩌다가 저는 이런 사역을 한 30년 넘게 하다가 보니까 탁 보면 알아요. 저분이 어디에 걸렸나?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해답이 나옵니다. 그냥. 그러나 그 인생에 걸려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도 예수님만 주인이 되시면 끝장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의 중요성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만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만 능력이 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 주인이 사탄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오늘도 제가 어떤 편지,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그 친선지에서 온, 그러니까 가정들에게 막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냐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최고 해석이 안 되고 궁금한 부분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천국 간다. 예,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천국 못 가냐?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가 물음표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못 간다? 가장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신천지에 와서 공부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엄청 정말 놀라운 해답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안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니까 못 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지면 다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거기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세상 임금 권세자들, 능력자들을 통하여 뭘 하고 있나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미혹시키고 완전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세상이 우리 안에 정복이 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돈을 다스리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요,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노예고 종이잖아요. 돈의 노예 종.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병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 병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다 출세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뭐가 우리가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나?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많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간다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안 짓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가 가르쳤는데,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뭐부터 돼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돈 많이 벌이려고?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가려고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세상을 떠나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와, 그 아버지 품은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때의 상태는요,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돈 없는 거 당연하죠. 그죠? 예. 건강 완전히 바닥을 쳤죠. 긴 병에 효자가 없으니까 다 가족이 다 떠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 딱 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러니까 버림받았죠. 건강 잃었죠. 돈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거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안 보여요. 예. 내 앞에 궁궐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딱 달라진 건 내 안이 달라졌습니다. 내 안의 주인이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어디가 아프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도 기억이 안 났고요. 가족이 다 떠나버렸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딱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이 땅에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딜까? 63빌딩이겠죠. 그죠? 그거하고 이거 하나님과 바꿀 수 있을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식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부긴 하지만은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죠.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고 막 하루도 고기 그냥 못 잡으면 굶어야 되고, 그렇죠? 그날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예, 여러분, 낮에는 여러분 다 고기가 이렇게 숲속으로 나온답니다. 깊은데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고기가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어봐도 뭐 예수님이 구원자냐?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예.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갈릴리 바다에 어부 40년으로 전문가는 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자기 장모도 열병이 앓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고쳐주는 걸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예사의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고도 저분이 저렇게 된 거 보면 나도 정말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는 고기 팔아서 부자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 40년 업으로서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간의 근본 문제는 고기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고기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먹는 문제 해결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고기도 그물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구나.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예수님만 믿어지면 끝나는 거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예, 오늘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비면 비비지도 않아요. 막 진짜 가루 같아요. 그걸 제가 한번 심어봤어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그걸 갖고 와서 심어보니까 엄마 거기서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 한번 크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기후가 안 맞으니까 쑥 올라다 픽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1.5m에서 4m까지의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그 그늘 밑에는 사람이 쉬는 자로 여러분 걸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별 볼 일 있겠나. 그런데요, 인생을 바꿔놓고 가문을 바꿔놓고 동네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수 믿어야 되나. 왜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내를 못 들고 가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뜨냐. 믿어 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라 소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너 아프잖아, 너 교회 가야 돼. 그게 너무 듣기 싫더라. 그래 네 아프다 어째서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 예수 믿어라 이 소리가 내 자존심을 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뭐 머리도 있고 뭐 악기도 창창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분이 내 인생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겨자씨 하나를 같았어요. 아멘.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일체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요, 영광을 보여주셨고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왜냐? 죄 있는 자를 죄 없이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거든요. 아멘. 예,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내가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행동으로 안 옮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크게 욕해 본 적도 없고 사기를 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생활면으로는 완벽한 삶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 교회 안 다녀도 난 저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예, 죄인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아멘. 예,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죽으심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니 그게 시간이 갈수록 나을 줄 알았는데, 예, 제가 38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38년, 그 왜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많더라고요, 성경에는. 제가 38살 11일 달에 그 병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 병이 없었으면 누가 전도를 해도 안 왔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예수 믿었거든요. 이 이유는 왜 우리 가정에서 나를 최초로 교회를 보내줬을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네. 우리 친정 아버님이 그 말 하셨거든요. 제사가 많아요, 우리는. 뭐, 최고 많이 지내는데 1년에 16개. 네. 제사 지내다가 다 망했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제가 교회를 간다 하니까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그래서 이래서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슨 말씀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조상님네, 내가 살아있는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죽은 조상을 배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식. 그러니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 질병을 안고 제가 교회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진 줄도 몰라요. 맨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제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저거는 무슨 죄가 많아서, 저거 부모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맨날 꼬레꼬레 노랑탱탱 바짝 말라서 저렇게 사느냐.
늘 병원 가고 늘 수술하고 야단법석을 떠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가 죽는 거죠. 그래도 점잖으신 분인데, 예, 그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제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아멘.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거기다가 퍼부신 거, 다 증가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이유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제가 다음 주일에 그 예수님의 담당하신 그 부분과 우리 인간의 모습과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죄 내지는 모든 저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신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시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가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시면서 끊임없는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성취되면 마땅한 것이고, 예,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저 빼고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다고 발악을 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제게 구원자입니다. 예, 저는 예수님이 제게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병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만 그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주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병이 일시적으로 떠나가 버렸는데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왜? 제가 모르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영으로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토록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속에서 내가 부은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는 분, 아멘.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 보고 아멘 한번 해보라고 욱박을 질려도 아멘 안 합니다. 우리 조카인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를 갑디다 저한테. 아멘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눈을 부릅뜨면서 이를 갈더라고. 여러분 아멘도 그냥 하는 줄 알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나오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것도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진짜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 맞습니다. 자녀가 믿으니까 부모가 믿더라고요. 신기하게. 여러분, 부모가 믿으니까 자녀가 믿고 자녀가 믿으니까 부모가 믿고, 그래서 정말 구원이 그냥 이렇게 겨자씨처럼 확산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적적인 일들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자녀 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예,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적인 생명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베드로에게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툭 튀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욕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저는 욕을 안 믿어지니까 욕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욕을 해가면서 듣고 있었는데 듣는 중에 예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누가 믿게 해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보고 듣고 막 그렇게 한 베드로 입에서 툭 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그렇게 고백이 툭 튀나와버린 거예요.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나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권세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 권세가 계시기 때문에. 왜? 굴고 비굴하게 굴 이유도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고 손 내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이신 그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가 허봉랑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돼가니까 여태까지 숨겨놓았던 예수님 안에의 비밀들을 이제는 내가 더 살아도 내가 자랑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를 두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굶어 죽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못 시키는 시대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안 굶어 죽습니다. 불신자도 사는 시대에 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매달려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버려두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몸부림이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은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다리가 아파도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저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을 떠나면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돈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 얻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